여러분들 이 보혜사라는 것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었어요. 하나는 곁에라는 의미의 파라하고 부르다라는 의미의 칼레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본래 곁에서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의 본래 의미가 뭐냐?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보혜사 앞에 또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원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원보혜사인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시대라고 자주 말해요. 오늘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시대라고 해서 성령님이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사역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 외에 새로운 사역,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전등 생각해 보세요. 손전등은 자기를 비추는 법이 없어요. 손전등은 자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대상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손전등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도 자기를 비추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말을 가리키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앞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보혜사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빈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대신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 일을 하게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일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의 일을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변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가 수동태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수동태로 쓰여질 때 이는 고대 세계 법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재판에 변호를 맡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곧 변호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가령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대신 말하는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이게 대언자 아닙니까? 이러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대신 말해주는 사람, 우리의 입장을 변론해 주는 사람, 이러한 대언자가 본문에서 보혜사와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원 보혜사이신 예수님도 그렇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는 거, 우리가 무죄한 존재라는 사실을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을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소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헌담하였다라는 억울한 모함을 받아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교당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가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내용이 54절부터 60절까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유대의 재판장들과 백성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몹시도 격분합니다. 이를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즉시로 성 밖으로 끌고 가 돌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순간에 스데반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봤더니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을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기 직전이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좌 우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것을 두고 교리적으로 제위라고 해요. 그죠? 부활 승천하시고 제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걸 교리적으로 제위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온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게 한다. 이게 바로 제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보았던 환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제위라는 것은 의미를 따져보면 앉아있다예요. 성경에서 제위라고 했을 때 종종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로 쓰여져요. 가령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까지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일어나시겠죠. 일어나셔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거죠. 당신의 발 아래에
꿀리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뭘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도 아닌데. 스데반이 세상 법정에서 유대 재판장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정작 하늘 법정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변론하시려고? 스데반을 변론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내들인 공의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온 유대 백성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하나님을 욕했대요. 예루살렘 성전과 거룩한 모세의 율법을 헌담했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는 그 순간에 정작 하늘의 법정에서 하늘의 재판장이시며 스데반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의 거룩한 종 스데반은 죄가 없어!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며 심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며 스스로를 죽일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정죄함을 받아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살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움은 가져야 돼요.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아는 동역자들 만나서 정말 속마음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동역자들인데 그때 얘기했던 나눴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술을 마실 때 부끄러움 없이 마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술을 마시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술 마시면 안 돼. 교회 성도들이. 근데 요즘 청년들은 이런 의식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같은 교인들인데, 같은 신앙을 하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술 마시는 거 아무런 의식이 없이 마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에게 포도주로 선물로 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용서함 받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조차 없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자기를 정죄하는 거.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그 즉시로 사랑과 긍휼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근데 그 죄로 용서함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 자식이야. 나는 없어져 마땅한 자들이야. 날마다 자기를 누르고 날마다 자기를 짓누른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 주심을 날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외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두 번째, 위로자로 계셔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정죄로부터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자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수동태로 쓰이면 변호인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이게 능동태로 쓰여지면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가령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문구가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문구예요. 근데 여기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변호하시는 분, 또 하나는 뭐예요? 위로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핍박과 위기를 당하니까 마귀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원보혜사이신 예수님, 그분이 산상수훈 중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잖아요. 잡혀주시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에 가장 많이 위로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위로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많은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하셨어요. 심히 놀랍다고 했어요. 심히 고통스럽다. 심히 슬프다.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하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위로해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제자들에게 나 좀 위로해주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제자들아.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 영원토록 함께하며 고아처럼 잠시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위로가 가장 많이 필요하신 예수님께서 정작 슬픔에 젖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또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아내가 병원에서 수면 4시간 검사를 받게 되었고 오전 중에 신방을 다 마치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직 잠이 깨지 않아서 기다리는 동안 그 침대 옆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연예인 심영탁 씨가 있어요. 연예인 심영탁 씨가 결혼을 앞두고 전화로 만화 주인공인 도라에몽 아시나요? 도라에몽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었어요. 짧은 영상인데 거기에서 심영탁 씨가 전화상으로 이 도라에몽 성우분이죠. 성우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 꺽꺽 막 우는 거예요.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이 도라에몽 만화를 자주 보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미래에서 온 로봇 도라에몽, 미래에서 온 로봇이 도라에몽인데 그 도라에몽이 진구라는 연약한 아이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이 친구라는 아이가 너무나 연약해요.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 편에 항상 있으면서 이 도라에몽이 막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배에서 막 뭐 꺼내주고 막.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주는 정말 좋은 친구. 이게 도라에몽이거든요. 근데 심영탁 씨가 그 도라에몽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불우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해요. 학생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너무나 괴롭잖아요. 근데 만화 속에 나오는 그 도라에몽이 나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만화 속에 도라에몽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그 힘든 시기를 도라에몽 때문에 내가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상으로 도라에몽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 꺽꺽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에몽아, 에몽아, 다음에도 한 번만 더 내가 힘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목소리 들려줘. 이러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방송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위로를 받고 싶었나 봐요, 마음이. 근데 그렇게 막 울고 있을 때 갑자기 간호사가 아내 몸 상태 확인하려고 얘기해 주려고 나 찾아왔는데 내가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잖아요. 야, 아내 때문에 우는가 보다. 애처간 줄 알고 그 이후부터 계속 날 챙기는 거예요. 곧 깨어날 거예요. 5분만 더 재워요. 10분만 더 재우세요. 아내 때문에 운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파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만족할 만한 위로를 주나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위로를 주지는 못해요. 근데 신자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참된 위로자가 있어요. 내가 어디 계십니까? 물을 필요도 없이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참 만족할 만큼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사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딱 한 가지만 열심히 하세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싶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아니라 성령님께 위로함을 받고 싶다. 막 이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로뎀나무 밑에 아래에서 쓰러져 죽기만을 바라는 엘리야가 나오죠.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게 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뭐였죠? 크고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었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었어요. 강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엘리야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소리.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기적들, 놀라운 광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어디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그 즉시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을 펴시고 조용한 곳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변론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